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박수 치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서, 나의 시선을 들어서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붙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깊이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또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현진 성도님 가정의 기도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 여진이가 자기 약점을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잘 보완해 계획대로 끈기 있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공부하는 목적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 범준이가 공부 습관이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학원에 안 다니며 스스로 학습 중에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여진이와 범준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민한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김대성 집사가 3월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적응 잘하게 하셔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 필요한 직원으로 또한 겸손하게 일하게 하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아멘. 하경이와 시유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길 우리 부부가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에 올려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에 올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과 은혜로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능력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지보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앞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깊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며 남편을 축복하며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건강한 명분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더욱더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만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머니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 기도의 어머니는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어느 곳에서 참여하시든지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된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화요일 저녁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머니 기도회는 지방선거로 인하여 한 주 쉬어갑니다. 또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저희가 가정의 달로 지켜서 이렇게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는데 또 5월의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의 짝꿍이 되어 주시고 있는 아주 너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최운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쓰는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보통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의심 많은 불신앙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스 기니스는 불신앙과 의문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고 의문은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은 오히려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의문이 어떻게 진리에 대한 열정일 수 있는지 설명하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의문을 갖는 것이 금기시대인 그런 경향이 있죠. 의문을 가지면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사실은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도마의 의문이 우리의 의문인데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의문점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도마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신 후였고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25절 말씀처럼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혼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속이 상한 이 도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마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예요. 11명의 제자 중에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증언을 합니다.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무리 믿기 힘든 현상이라고 해도 10명이 동시에 봤다면 그것은 환상이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10명이 분명히 봤다고 말을 하는데 혼자서만 너희가 본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한다면 도마의 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마를 속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너희들이 본 것까지는 못 믿겠고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도마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그 이후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로 여겨졌는데,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도마가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도마의 모습이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들이 닫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닫혔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문을 닫아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잠깐 흥분하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마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걸까?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별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런지, 정말 맞는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불신앙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도마의 의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마를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알고 계실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허리를 만져봤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짜 만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순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정도의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등장한 모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이 20장인데요. 20장까지 오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마 자신도 14장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는 구주라고 고백했고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20장에 오기까지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에서는 1장 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18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올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마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요한복음의 이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자기 백성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시고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오직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나타나심이에요. 믿지 못하는 도마를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인 거죠.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면 만져보게 해서라도 믿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자국 난 내 손에 넣어봐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를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시고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을 믿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와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져보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선택하신 영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새겨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보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도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도마에게 자신을 맞춰주셨고,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게 해 주셨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 속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 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보고 믿음파와 안 보고 믿음파로 서로 나눠져서 자기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서로 싸우게 되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도마는 보고 믿은 사람이고 우리는 안 보고 믿은 사람이다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인식을 근거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그건 한 수 아래의 믿음이고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 믿음이 진짜 복을 받은 복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도마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않았는가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본 후에 믿겠다고 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 주신 것이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차 사고가 났는데 그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매일 기차를 탔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사고 가운데 살아난 것 못지않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다 부서졌는데 작은 상처도 없이 나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기적인 것처럼 매일 차로 출퇴근을 하면서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출퇴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이 복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될 정도의 삶의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대적들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현실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다윗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인 믿음을 선물해 주셨는데 날마다 그 믿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